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을 떠올려 보면 바울 일행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들리는 곳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바울의 고난을 예고하며 가지 말 것을 권했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그의 눈은 예루살렘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 로마 또 그 너머 땅끝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고난은 그가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할 목표를 향한 통과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수만 수만인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 전통의 그 율법도 굉장히 열심히 따랐습니다. 마치 바울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지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들려오던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바울의 사역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과 전통을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곧 할례, 율법, 성전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은 물론이고 수만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까지도 이건 참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바울에 대한 이 분노와 적대심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말 몇 마디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확인시켜 주자는 거죠. 바울과 함께 4명의 성언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따르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바울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는 것처럼 율법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일종의 기대감을 갖고 최후의 수단같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였죠. 그들의 말을 따라 바울은 정결 예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은 머리도 깎지 않고 모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피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7일이 거의 다 차간 겁니다. 굉장히 영리한 계획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돼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아마도 오순절 전에 바울이 도착을 했으니까 명절 때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바울을 알고 있던 자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소리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들의 말을 보면 선을 확 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들 밖으로 딱 밀어놓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각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율법 또 예루살렘과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치는 자다. 이스라엘의 울타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 모두가 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적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율법,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비방한다는 건 그건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때요? 그 사람이 헬라인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전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어. 현장범으로 우리가 지금 잡아왔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성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짓밟는 현장범이 돼버린 거예요. 결백한 증거를 보이려고 한 행동이 그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태의 반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실함과 거짓이 어떻게 뒤섞이면서 막 작동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정결 예식을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에게는 정결 예식이 가끔씩 늘 하나님 앞에서 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상이 된 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울 때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자신을 가다듬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에 바울의 진실함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은 하나도 진실인 게 없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울타리 밖에 바울을 뒀지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심지어 랍비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나중에 천부장에게 이끌려 가는데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람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용해지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냥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단정한 겁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와 그 선동을 따라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광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십수년 전에 TV에서 한 쇼를 했는데요.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거기에 몇몇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준비한 연기자 수십 명을 갑자기 뛰어가게 만든 거예요. 길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걷던 사람들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들과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뛰어요. 본문의 경우도 그런 거예요. 뭔가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화가 났고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을 자극하는 외침에 이끌려서 수많은 사람이 죄 없는 한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가짜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잘 살펴보면 카더라,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추측성 기사를 막 써내요. 또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에는 이런 게 더 심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듣는 얘기만 살짝 듣고 그것이 저렇다라고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실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0절을 보면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간 다음에 성전 문들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에요. 성전의 그 문들이 닫힌 후 바울은 그 성전을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요. 성전은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왜 굳이 이 성전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넣은 걸까요? 창세기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과 관련된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그 말씀들의 공통점은 그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간청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딱 닫힌 순간 주님은 아주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요. 문 밖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슬퍼하며 이를 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닫힌 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바울이 아니라 이 문이 닫힌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막은 것 같은데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닫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곧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며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지키려고 했던 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요.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명령도 받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성전을 짓는 걸 계획하고 실행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함께 하시며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일종의 언약의 상징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그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건 그 사회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럼 법 잘 지킨다고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칭찬받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법 잘 지키면 칭찬받아요. 그러나 어른이 법을 잘 지킨다고 칭찬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은 법을 준수하지 못하면 비난받고 때로는 처벌을 받죠. 그 이유는 법이 그 사회의 사람됨에 가장 낮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란 말은 법에 세워진 정신을 따라서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사람됨이 그 사회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 위에 예절이 있고요. 예절 위에 도덕이 있고요. 도덕 위에 완성된 선한 사람됨이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5에서 10계명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10계명이라는 건 성경의 많은 율법을 뽑아 모은 정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또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최저 기준이라 대부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은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그거 법이잖아.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올라가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목표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체죠. 율법을 겨우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십자가와 같은 사랑의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도 오해했어요.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지성소를 하나님의 방, 법궤를 하나님의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몇 차례 파괴되고요.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성전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던 건 건물이 어때서가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유대인들의 어떠함 때문도 아닙니다. 성전의 전신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은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자재 하나까지, 모양 하나까지 다 계획하신 겁니다. 성막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와서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그 회복의 장이 바로 성막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통해 계획하셨던 죄사함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과 성전의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성전도 그림자 같은 것이고 모조품 같은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과 완성된 성전을 통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이건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천하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였어요. 그걸 전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온 세계를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울타리를 부수는 자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확장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바울의 말은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성전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문들이 닫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성전에 갇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예요. 후에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보통 바울의 경우처럼 이런 폭동에 의해 끌려 나온 사람은요, 순식간에 죽습니다. 돌에 맞거나 폭력에 의해서.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로마의 천부장이 즉시 군을 소집해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구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그런 거지 그가 바울을 구하려고 구한 건 또 아니에요. 천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이죠. 천부장은 그 백부장을 10명 거느린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보통 이런 천부장은요,
로마의 귀족 집안에서도 엘리트 가도를 달리는 젊은이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군사 교육을 받고요. 이 광범위한 제국의 모든 걸 학습합니다. 여러 민족,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도 교육받죠. 근데 가나안 땅은 특히 복잡한 곳이라 그런 게 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이 천부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소요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때 되면 밖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그 밖에 한 보퉁이를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높은 탑과 같은 건물이 붙어 있어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제 명명한 건데, 그 높은 탑에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거기서 성전 안도 보이고요, 밖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쫓아가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긴 하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성전 문이 닫히면서 천부장이 등장해서 바울을 구해내는 건 굉장히 묘한 장면이죠. 천부장은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묻는데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고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니까 확인이 안 돼요. 광기에 휩쓸린 군중이 뭐 이성적으로 말을 할까요?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로마 군 영내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을 못 올라가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여럿이서 사람들이 못 닿게 그렇게 하고, 주변은 또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그렇게 이동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그 분노와 광기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해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광기에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때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한 건 로마인인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라거나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정황상 빌라도는 본의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걸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주님이 세운 사도를 죽이려 하고 오히려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호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천부장이 모든 상황을 알고 행동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지금 상황을 헤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임무에 충실한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고, 복음은 그렇게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 후 300년이 못 되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복음은 다시 한번 또 세계화로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의 의미를 주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경멸했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화가 되도록 통로로 삼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막고 있다던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던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야 할 최선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충돌하고 부딪히고 구해내고 그 모든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과정이 어떠했든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문은 또 유대인들을 향해 닫히게 되죠. 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르짖음에도 통하지 않아요. 이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딱 한 사람, 바울은 자신의 위치, 지금의 상황,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잊지 않는,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의 광기와 폭력 앞에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압도되고 정신도 없고 매 맞으니까 몸은 고통스럽죠. 그러다 갑자기 천부장이 나타나서 군대와 함께 간섭을 합니다. 그 상황도 혼란스럽죠. 그럼에도 그는 홀로 자신의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이후에 보겠지만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바울 곁에 함께하던 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삼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예리함을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신앙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삶은요, 정신이 없죠. 때론 태풍 같은 사건, 사고가 닥쳐오면 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말씀 위에 이후에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등장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그 끝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이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로마 군인들까지 나서며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사람들의 광기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 나 개인의 상황,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하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